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네,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부제로는 에로스에서 아가페로라는 단어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성경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살인, 셋째는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간음은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시는 악, 절대로 이스라엘 중에 퍼져서는 안 될 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없애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남자 여자 동침하면, 결혼한 남자 여자 동침하면 그냥 죽여라,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남자가 있는 몸인데 남자와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읍 중에, 성읍 안에서 있으면은 둘 다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읍은 이게 집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쳐 죽여라. 근데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 성읍 밖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강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강간에 대해서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간음, 이것은 곧 악이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납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근 자체가 성범죄, 그러니까 남자 여자와의 성관계, 어긋난 성관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상숭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7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행음 간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간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37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업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네, 결국 이러한 간음이라는 나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원수됨, 하나님과 단절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생각에 묻히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 기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간음은요, 1계명부터 깨는 거예요. 1계명부터.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1계명부터 깨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은 제가 1계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전적 계명이었습니다. 1계명을 지켜야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이 깨졌다는 것은요, 이미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진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것부터 육신적인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은 이 땅과 모든 것의 심판의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둘째는 내 자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연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왜 무죄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상하게 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 간음은 결국 자신이 계속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음행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지는 건데 음행은 내 안에 짓는 죄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후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지어진 성전인데 결국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요, 이것의 음행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조숙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170이었어요. 지금까지 4cm 자랐거든요. 예, 13살부터 30년 동안 4cm 자랐어요, 제가. 예, 44cm 자랐는데 조숙하니까 사춘기도 빨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가장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성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 이런 것은 대부분 잡지를 통해서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잡지가 이제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썬데이에 일하는 것 같아요. 예, 썬데이에서 아무튼 이걸 이제 딱 했는데 그걸 이렇게 남자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썬데이 서울.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상한 분들이시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썬데이 서울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어릴 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딱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폐품 나올 때. 폐품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폐품 나올 때 그게 나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음행과 이런 성적인 것은요, 사람을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유달리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굉장히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잘못된 이성관을 심어주고, 오늘날은 더욱더 노골적이고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이러한 더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뭐예요? 영혼과 육신을 더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1대1로 문제가 다 끝나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와 그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그 발단이 뭐였습니까? 발단이요? 간음이었잖아요. 스파르타의 헬레나 왕비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자가 왕비를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죽지 말아야 될 백성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형과 유명한 장군들도 다 죽었어요. 가정과 국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간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밧세바와 다윗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밧세바의 남편이 죽게 되고 결국 이것은 다윗 가정의 엄청난 저주로 돌아왔어요. 다윗 가정의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반역하는 일들이 돌아오고, 이 둘 사이의 비극이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과 모든 자녀들까지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간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 자녀가 끝나는 것이고요. 대대로 우리의 모든 연결되어진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친엄마 외에 자기가 엄마라고 불렸던 여자만 4명이었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의 그 간음의 현장을 매일매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요, 아빠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자기 친엄마에 대한 불쌍함, 이것이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항상 이렇게 뭐랄까 어둡고 사진도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주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진짜 얼굴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생, 남동생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현장으로 봤습니다. 한 사람의 이 성적인 남용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는지를 직접 눈으로 경험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돈의 문제로 넘어지는 것보다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면 교회에 더 많은 파급적인 안 좋은 일들을 나타내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님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재정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뭘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적인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의 남용은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에 뭐예요?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부연적인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아예 딱 설명을 안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났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차분함을 가지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성적인 크게 화를 내지 않으면은 왜 그것을 잘못했는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죠.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났을 때는 뭐예요? 너 이거 하지 마, 이제 죽어, 딱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살인에서부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거 설명할 여지도 없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불의함의 핵심이 뭐예요? 음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행, 아까 우상 숭배도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죠. 간음, 탐색, 여자를 호색하는 거, 막 여자를 찾는 거, 남색하는 거, 뭐 동성연애, 뭐 이런 어떤 그러한 간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조금 이따가 나누시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 음행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유업도 받지 못하는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보호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간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죄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도 음행을 어떻게 알아요? 피해라. 여러분, 이 피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퓨케테라는 단어인데요,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도주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어떻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음행과 간음의 유혹은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행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계속 너희들이 피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해가지고 없애주세요, 이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요,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할 상대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음행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은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그 위치, 간음의 위치에 계속 있으면 간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피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를 범한 이유는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위치에 있었어요.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시기였거든요. 왕은 전쟁하는 자리에, 전쟁하는 위치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범하는 위치에, 간음의 위치에 계속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간음은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의도적이라도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하는 것도 믿음이다. 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거 피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이런 죄 현장 가운데 피하면 하나님이 욕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 피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 다 귀신만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빼가지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비켜나가요.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즐거워요. 그러나 끝은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즐겁게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요, 막 신기하잖아요. 요즘 특히 스마트폰 너무 좋잖아요. 오락에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어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 오락 어플을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빠져 있는데 그거 이제 안 한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매일 하나님 오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오락을 안 합니까? 스마트폰 껴서 어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지우는 결단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뭐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없앨 거 없애버리고 그러한 생명을 다한 노력 없이는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가급적 이 이성 간에는 개인적인 카톡을 좀 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말 중요한 일 아닌 이상은 그냥 특별하게 막 개인 카톡으로 남녀 이성끼리 카톡을 이렇게 이런저런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보내는 그러한 일까지도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가급적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적인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뭐 오늘 날씨가 참 내 마음을 울리네요, 뭐 이런 단어 절대 쓰지 말고, 왜 그런 말들을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급적 공적인 일, 교회 공적인 일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하되 그 외에는 남녀 간의 그런 카톡들은 거의 하지 말아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담임이 되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자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도사님이나 집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개인적인 정말 목회적 차원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요청을 받으면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을 정말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전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들 마음들은 우리 집사람이나 전사님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방을 갈 때도 남자분한테 가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자분한테 가는 것은 철저하게 집사람과 허전사님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신방을 여자분이 요청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집사람과 허전사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의 신방은 최대한 제가 뭐 다른 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그러한 것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것을 알아주시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는 한 마귀는 어느 순간 틈으로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피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그러한 것이 간음이고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계세요. 계속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 어느 순간에도 눈을 떼지고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폐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것만 인식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베드돔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복을 받았잖아요. 우사는 죽고 오베드돔 법궤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가 이러한 간음과 음행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부가 더욱 이해하고 사랑의 띠로 묶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하브라는 것이 기혼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불법적으로 맺는 성적인 관계를 나하브, 간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부가 갑자기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상대를 찾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부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간에 서운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이 사람이 결혼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참 나랑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결혼할 그 당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속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았어요.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할 때 남자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뭐 이렇게 가모니솔로 한번 뻥치시네 그러고 딱 뻥치시네. 이상형은 나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농담이에요. 아무튼 뭐예요? 그렇게 다 속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속았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나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저도 16년 살았지만
이게 맞는 게 너무 없어요. 이게 16년이 가면 갈수록 더 없는 것 같아.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맞아요. 예. 정말 제가 맞춰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짜 버텨내는 거지. 정말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내와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나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아내는 주말만 되면 일 도와달라고 난리입니다. 나는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데 아내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떱니다. 나는 집에 오면 직장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아내는 자꾸만 직장에서 뭐 했느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겨울 스포츠가 좋은데 아내는 자꾸 열대지방 가서 수영하자고 난립니다.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키가 닿지 않아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는데 남편은 주말이면 잠만 자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매일 TV만 보고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언제나 화가 난 표정입니다. 나는 분위기 좋은 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편안한 것이 좋다고 시켜 먹자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남편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서로 몰라요. 왜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을 맞춰가야 이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애시당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짜증나는 그 남편의 모습이요, 연애할 때는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연애할 땐 그게 매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딜 가요. 가가지고 터프하게, 야, 오늘은 짜장면이야 하고 짜장면 먹으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자한테 고를 틈도 안 줘요. 내가 좋은 짜장면집 알아냈으니까 짜장면 먹자 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막 그때 연애할 때는 이 남자 박력 있고 참 이 남자 참 대단하네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막 나 남자답다, 막 마초답다, 막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지 맘대로 한다고. 이거 지 맘대로 하네? 준비성도 하나도 없네? 나랑 가는데 이러고 준비도 안 해서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막 터프하고 멋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하고 준비성 없는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부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서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에로스적인 어떤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아가페로 결혼에서는 상대방의 즐거움, 상대방의 기쁨,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에로스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우리 연애할 때 느낌 그거잖아요. 암노루, 암사슴.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연모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곰 같고 늑대 같으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은요, 이 극단적인 벌을 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 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지어진 내 사람, 내 가정, 이거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인 사실 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요, 너희들이 나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상당히 괴롭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회복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반드시 우리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적인 것, 성적인 것, 간음적인 것이 내 안에 몰려올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철저하게 내가 피하고 마귀가 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절제할 때가 가장 아름답죠. 맛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요, 사과가 보인다고 해서 오르골에 따먹으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가장 영양가가 있을 때 따먹어야 그때 가장 아름다운 맛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켜내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적극적인 계명, 이 너희가 이제 행함으로 간음하였다는 건데 이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간음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이요,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나오죠. 결국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품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음욕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장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그 품고 묵상하는 것 자체를 지금 빨리 뭐예요? 주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대상을 주님으로 바꿀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 재력, 능력, 실력으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가늠, 육적인 가늠의 자리를 떠나서 순전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전함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걸 죽이면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